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 매우 강추위였는데 오늘까지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하 9도, 영하 7도, 오늘도 영하 6도인데 체감온도는 영하 14도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 찬송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올라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이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어째 그리 빨리 가는지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갔더니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며칠 남지 않은 1월 한 달도 말씀과 기도로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구 태윤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심령 부흥성회를 허락하셨는데 바로 다음 주일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환상적 은혜와 꿈같은 복을 누리자. 여기 보니까 우리 혼자만 오지 말고 우리 이웃들, 전도 대상자들을 함께 불러와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복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그릇은 준비 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혼자만 말고 이웃과 함께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서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 분위기가 좀 덜 익숙한 분도 한 분 있는 것 같은데, 자,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빛을 일어나 비추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하여 주시는 위로와 권면과 사명의 말씀인 동시에, 그리고 마지막 때 생명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예언하고 있는 것과 함께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포기한 자리에서 일어나고 또 주신 사명을 따라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구원 얻는 아름다운 성도의 수가 많아지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 1절로 11절 말씀은 역사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그 조상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종로로 됐고 자기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도무지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또 자기 어떤 사람인지 자기 정체성도 잃어버린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이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성도여 일어나라.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인시가 일어나라. 자기 이름을 넣었습니까? 내 이름은 넣은 것 같은데 나는 벌써 일어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더 인시가 일어나라. 이길수 장로님 확실히 일어나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주저앉아 있다, 지금 포기하고 있다,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뻥치는 줄 알고 끝끝내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돌아오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보내셔서 그들을 3차에 걸쳐서 다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포로로 잡혀가 보니 자기들이 그렇게 무능한지를 알게 되었고, 막상 포로로 잡혀가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비참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던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그 백성들을 제2의 출애굽으로 구원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주저앉지 말고, 더 이상 포기하지 말고, 더 이상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 유다 백성들만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 대구 태연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는 힘도 없는데, 그러면 나는 포로되어 있는데,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거나 우리의 환경들을 바라보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낙심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그 백성들, 자기들은 상상하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심으로 그들을 그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약속하신 예루살렘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을 떠올리는 차원에서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냐하면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흐르게 하여 이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고 그 길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이전 일이 뭡니까? 포로로 잡혀온 일입니다. 이전 일이 뭡니까? 광야에서 방황하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조상들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포로되어 소망이 없고 장래가 없을지라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평안을 주려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면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흐르게 하시고라도 그들은 생각지도 상상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더 이상 낙심한 자리, 너희들은 더 이상 소망 없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고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말, 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시제가 어떤 시제인가 하면 계속 진행형,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일어나 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말고 계속해서 일어나라, 일어나기를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아이고 안 돼. 우리는 안 된다니까. 작년에도 해보니까 안 됐잖아. 우리 실력으로는 안 된다니까. 우리 교회 재정상으로는 안 돼. 안 된다는 말만 하지 말고 일어나기를 계속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기를 계속 시도할 때 뭘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며 우리로 하여금 일어날 힘과 용기를 주실 분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시도하고 일어난 자리에서 이제는 빛을 발하는 사명의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를 시작했지만 우리의 앞길이 막막하고 캄캄하고 우리의 현실은 매우 험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생각만 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장래에 소망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실 창조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나를 보지 말고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을 발하게 하실 능력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우리는 아무 소망도 없지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일어나 빛을 발하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는 당당하게 일어나고, 둘째로는 내일 말고 지금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일부터, 다이어트도 내일부터, 운동도 내일부터, 전도도 내일부터, 봉사도 내일부터 자꾸 내일로 미루니까, 내일은 항상 있으니까 언제라도 그 일을 이룰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힘이 없어도 오늘 나로 하여금 일어나라고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까닭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당당하게 일어나고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일어나서 빛을 발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당장 미루지 말고 즉시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명령은 이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빛을 발하라. 여기 본문 말씀에서 일어나라고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빛을 발하는 것이 그 일어남의 목적이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하라고 일어나라고 하십니까? 빛을 발하라고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실 때 앞으로 빛이 될 것이다, 아니면 빛처럼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라 따라 하십시다. 내가 지금 빛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앞으로 예수 잘 믿어가지고 또 많이 신앙을 연단 받아가지고 빛이 되어서 그렇게 빛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빛이 되어 빛을 발하는, 지금 당장 빛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빛이 되는 이유, 빛을 발할 수 있는 근거가 중요합니다. 오늘 1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야 할 이유와 목적은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내게 있던 빛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임하여 온 빛을 바라는 것입니다. 내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빛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빛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마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을 법한 이야기인데, 달은 스스로 빛을 내나요? 아니면 빛을 반사하나요? 초등학교 때 수학, 과학 잘 들은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고 태양의 빛을 받아 반사함으로 빛을 내는 것입니다. 와, 보름달이 되면 얼마나 길이 환하고 은은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게 있는 빛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의의 빛 되시고 생명의 빛 되시고 구원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오늘 여기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우리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반사하고 비추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여러분들이 12장 3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빛이라고 말씀합니까? 따라하십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내가 빛이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걸 누가 증언하는가 하면 사도 요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빛이 필요합니까? 세상이 흑암으로 가득하고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에 빛이 필요합니다. 왜 생명의 빛이 필요합니까? 세상은 사망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죄로 인한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지난 주일날 얼마나 추웠습니까? 영하 9도, 영하 7도 막 그냥 오돌오돌 나가기 싫은데, 그런데 신기한 건요, 남쪽에 창문에 태양이 바짝 떠오르면 태양이 비치는 그 창가에는 얼마나 따뜻함이 있는지, 야,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살 뻔했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시고 의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에 어둠은 물러가고 죄악은 물러가고 죽음은 물러가고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빛 대신,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을 향하여 비출 때 이 작은 나의 빛이지만 어둠을 밝히게 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생명의 길을 찾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권사님은 일어나야 합니다. 집사님도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앉은 자리에 있지 말고, 포기한 자리에 있지 말고 계속해서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야 하는데, 내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소망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어서 누구라도 그 빛을 보고 길을 찾고 구원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일어나라고 하는 사명, 빛을 비추라고 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나는 무엇이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I am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제가 7가지를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 제가 번호를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선언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자, 여기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부터 시작해서 15장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언하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 예수님은 생명의 빛, 예수님은 천국의 문, 예수님은 성도들의 보호자,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 예수님은 생명의 공급자라는 것인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비칠 때에 우리는 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우리도 이 세상에 향하여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바라는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지를 아주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재미있게 설명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14절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다 같이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14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빛을 비추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어야 하는가?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 빛을 비치는 방식이 따라하십시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자,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칼로스라는 말인데, 아름답고 선하고 덕스러운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세워주는 우리의 행실,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말 한번 들어본 적이 있으면 너무 손을 들면 부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그냥 속으로 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 말은 잘하지. 들어봤습니까? 말은 잘한다. 이 말은 뭡니까? 말만 잘하고 행실이 없다는 겁니다.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저것들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뜨실 끼다. 이 말은 들어봤습니까? 저쪽 동네 들어본 것 같은데,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물에 빠졌는데 입만 동동 떠시고 딴 건 오해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만 살았다는 그 말이죠. 여기에 우리 기독교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로 우리 이웃들을 섬기고 우리 세상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지 그 등불을 말 아래 대 위에 말이 있잖아요. 말 그 속에다가 숨겨 놓는 사람이 어디 있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너희들의 착한 행실, 너희들의 빛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회봉사나 불우 이웃 돕기를 하면 우리 교인들이 많이 하는데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느라고 잘 안 드러내서 잘 하는지 모르는지 세상 사람들이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연말에 우리 교회에서도 아예 대놓고 우리 희망상자를 태전 일동에 전달을 하고 우리가 몰래 이 노인회관에 갖다 주던 그 지원금도 아예 태전 동사무소에 가져갔더니 동장이 자꾸 사진을 찍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홈페이지 들어와 보시면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숨기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 착한 행실로 인하여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너희들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빛을 통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들이 전도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일에 너희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요 빛을 발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 저것끼리만 친하게 지내고 교인들 저것끼리만 서로 도와주고 교인들 저것끼리만 잘난 척한다 라는 인식을 불식시켜 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를 하나 보여주겠는데 매우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이게 2025년도 한국 종교 호감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이 조사를 언제 했는가 하면 2025년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조사한 게 아니고 어디서 조사를 했는가 하면 한국 리서치라고 하는 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갤럽과 같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호감도를 느끼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맨 왼쪽에 있는 거 녹색으로 된 게 불교인데요. 불교에 대한 한국인들의 호감도가 54.5%. 55%를 가까이 불교 좋은 종교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천주교입니다. 빨간 거. 천주교에 대한 호감도가 52.7%. 국민 대부분 절반 이상들이 천주교는 꽤 괜찮은 종교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위가 그 주황색 기독교인데요. 34.7%.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교나 천주교의 절반 정도 해당됩니다. 한 3등 했으니까 괜찮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위로를 하실런지 모르는데 이건 심각한 조사 결과입니다.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것이 원불교가 30.3%, 이슬람교가 16.3%.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는 별로 호감이 가지 않는 종교, 비호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약 70%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로 아무리 예수 믿어라 교회 오라 해봐도 니나 잘 믿어라 그러지 그들에게 호감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먹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으로 착한 행실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호감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기독교는 지나치게 정치 참여를 하고 그리고 말뿐인 헛된 구호만 외치기 때문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작년 한 해 저보고 전광훈 집회에 안 나온다고 저를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이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지나친 정치 참여가 기독교에 대한 비호감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말만 하지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사랑이 느껴지도록 삶으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될 때 그들이 변화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서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2장 14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다 같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한 번만 더. 말뿐인 믿음은 소용없는 믿음입니다. 말뿐인 믿음은 아무런 역사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나의 행함이 있는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운데 아이고 춥제 거기까지는 좋아하세요. 따뜻하게 해라 이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가 고픈데 아이고 배가 고프지 공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럼 네 가서 배부르게 무라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추운 사람들에게 옷을 하나 건네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한 그릇 준 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착한 행실을 그들에게 보이는 것이요 또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은 매우 냉혹합니다. 2026년 희망차게 시작했는데 어영부영하다가 보니까 1월 한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2월달, 3월달 훅훅 가는 것도 여사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영부영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하십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할 때 우리 주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참된 사랑, 착한 행실을 행함으로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 표에게 보여주신 우리 기독교의 현실은 참혹합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로만 아니라 주의 참된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빛을 발하라고 하신 이 귀한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심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